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제 특별 대륙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찬양팀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찬양대회를 증선여인 2살 난 정아와 함께 보고 있었는데 대회 이후에 내가 찬양팀들 잘했지만 누가 1등 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1등, 2등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직 모르지만 1등한 아빠팀이 100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아는 가족이 많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심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꿈꾸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2살짜리 정아가 많은 가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1912년 철력 7월 22일 참 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꾼 결의대회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운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바르다고 할 때 무엇을 두고 바르다고 합니까? 천심과 인심이 한 기점에 뿌리를 두게 될 때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인심이 중심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모든 성심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가정보다도 학교보다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보다도 정성을 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성전 101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한 꼭지 더 운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은 끝날입니다. 이 시대는 세계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심이 있다면 천심을 중심 삼은 천주주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합니까? 자기를 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가정을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일개 국가를 위하던 때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세계주의 시대가 옵니다. 어떠한 이념 밑에서 세계를 위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개인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않는 한 역사상의 위인이나 성인들의 노정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성경 1095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원대교 식구녀 많이 하십니까?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의 날씨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주변에 단풍들이 물들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가정에서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결실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교우자님께서는 오늘 이천대교회 순회를 다니러 가셨습니다. 저도 이천에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심을 했었는데요. 교우장님이 아마 이천대교회에서 큰 은혜를 주고 돌아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심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은 통일가에 있어서 축복과 또한 해방의 달이라고 아버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10월의 주요 섭리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4일은 아버님의 서대문 형무소 출감일이었고 그다음에 또한 천승일 선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 13일은 참 부모님께서 훈독회를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루과이 빅토리아 플라자 호텔에서 훈독회를 제정하셔서 지금 훈독회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은 참부모님 이북 출감일입니다. 흥남 감옥에서 이렇게 출감하신 날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축복식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 10월 21일 777가정 국제합동 축복식이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었으며 1982년 10월 14일은 6,000가정 축복식이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988년 10월 30일 6,500가정 축복식이 일화 용인 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14일 선문대학교에서 1014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식은 전 인류가 같은 날 축복을 받는 조건을 세운 그런 축복식이었습니다. 이렇게 10월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부모님께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의 한 달입니다. 이렇게 통일교회 70년 역사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신 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승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심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 역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의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인 우리 이북 출가함일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0월 14일은 참아버님께서 공산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오다 이북에서 출감하신 날입니다. 1946년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평양으로 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성교단에 의해 참아버님은 남한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대동보안서에 구속됐고 무혐의로 무죄 석방된 지 15개월 만에 다시 흥남 감옥에 입감되셨습니다. 피를 토하는 고문에도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흥남 감옥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도 급식을 동료에게 나눠주는 등 참사랑을 실천해 감옥의 성자라 불리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1950년 10월 14일 흥남 감옥에서 12제자를 찾는 탕감노정을 완수, 출감하시고 공식 노정을 재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부모님의 명령으로 북한에 가시면서 많은 고난과 고문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는 참된 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이렇게 천심과 하나 되는 삶을 사셨기에 하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120페이지에 흥남 감옥 출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흥남 감옥은 자연히 미군의 폭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간수들은 죄수를 그대로 버려둔 채 전부 방공호에 피신해 버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문득 예감이 이상하여 모두들 내게서 12m 이상 떨어지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톤짜리 폭탄이 내게서 불과 12m 거리를 떨어져 내 곁으로 피했던 죄수들만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폭격이 심해지자 간수들은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의 번호를 부르면서 사흘치 식량과 삽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불려나간 이들은 2번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가 땅을 파괴한 뒤 그대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형량이 무거운 죄수들로부터 불려나갔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니 다음 날은 바로 내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흥남 감옥 위로 폭탄이 장맛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950년 10월 13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반도에 올라온 미군의 평양을 거쳐 흥남으로 밀고 올라온 것입니다. B-29기를 앞세워 총공격을 감행한 미군은 그날 흥남 전체에 불바다가 될 정도로 밤새도록 폭탄을 퍼부어댔습니다. 높이 솟아있던 감옥의 담벼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자 놀란 간수들은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당당히 걸어서 흥남 감옥으로 나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120에서 121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하늘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하늘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시며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성화 후에 자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으신 가운데 홀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이후 7년 동안 천일국 안착을 위한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홀로 길을 걸으시며 7대 종단 복귀, 7개 국가 복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하늘의 부모님의 마음인 이 천심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3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참 어머님께서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시어 아프리카 대륙 단위 20만 명 축복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FMB 주 경기장에 역사적인 아프리카 대륙 단위 20만 명 축복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 인원은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참석자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지붕이 설치된 스타디움 3층이나 계단 입구 쪽으로 겹겹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좀처럼 경기장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타디움에 입장을 하는 순간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2층에 그린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대륙 단위 축복식이 있기까지 하늘이 겪으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며 나는 걸어서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하데베 선지자가 해맑은 웃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카를 타고 입장하기로 했지만 비가 계속 내려 오픈카의 루프를 닫아야만 했습니다. 의장단 사회를 받으며 입장하자 관중석은 뜨거운 함성 그 자체였습니다. 참석자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마더문을 연호했습니다. 내가 스타디움에 들어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연이어 내리던 장대비가 그 순간 갑자기 멈췄습니다. 비가 멈추자 참석자들이 모두 내려와 경기장은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습니다. 나는 배후에서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유를 했습니다. 자동차 루프를 열자 스타디움의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머님께서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먼저 하늘의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서 실행하니 하늘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천심이란 무엇이겠는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다 했습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심정일치가 되어 하늘 부모님과 마음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심과 하나 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4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찾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를 펼쳐오신 가운데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기에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셨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인 천심과 하나 되셨기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아셨지만 본인의 안위보다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셨기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면케해달라는 기도를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지만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하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해 줄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섭리를 해 나오십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한민족에 6천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녀로 오신 참 어머님께서도 하늘 부모님과 직접 어머님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하시며 원리를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한반도 선민 대서사시 교육이 모든 목회자들,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이기식 사무국장님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한반도 선민 대서사시를 집필하는 가운데 어머님과 1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고 다시 수정하고 반복하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에 이런 책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어머님께서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원모 할머니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내용을 드린 후부터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물었더니 지금 현재 어려운 한민족의 상황을 질문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어머님은 이미 그때부터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늘과 일문일답하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조 본연의 인간은 하늘부모님의 천심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하며 하늘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일문일답하는 생활을 하셨기에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며 하늘부모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심과 단절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부의 말씀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심과 천심에 상응하고 천륜의 법도와 질서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밝히는 인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인심과 천심이 합한 생활적인 기준을 밝힐 수 있는 질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요 탄식입니다. 한 구절 더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심이 떠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나 선한 양심을 배반하는 것을 악심 또는 물심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놓고 볼 때 마음을 중심 삼고는 천심이 나에게 들어오고 몸을 중심 삼고는 악심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고로 모든 성인 현철들이 이 와중에 있는 자기를 보고 탄식했습니다. 바울도 마음의 법과 몸의 법이 싸우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1959년 9월 20일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의 본심과 사심이 매일같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가정으로 확대되고 사회로 확대되고 국가와 세계로 확대되어 오늘날 전쟁과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인체도 병이 들고 또한 고통을 겪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나옵니다. 다 받으시죠? 40세 이상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물론 자세한 검진은 돈을 좀 더 주시고 받으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암도 예방할 수 있고 기타 내에 어떤 경강 이상 질환을 발견하면 치료할 수도 있죠. 만약에 영인체를 건강검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내 영인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는 처방전까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영적 건강 처방전.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쓴 책입니다. 이 서두에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체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우리 식구님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3번, 사랑이 내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4번,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더 민감해졌습니까? 5번,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필요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6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7번, 나는 어떤 영적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8번, 죄에 대해 여전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9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10번,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다 그러면 5번이고 아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자, 어떠신가? 이 10개 항목 중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영적 갈급함에 살고 있는지, 내 영인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비만에 걸려서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처방을 받아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 보게 되면 인간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인 영양소인 빛과 공기,
음적인 영양소의 음식물을 중심으로 혈액을 중심 삼고 잘 수성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육신으로부터 음적인 영양소인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통한 생력 요소를 받아 내가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다. 또한 영인체도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령 요소다. 이렇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영과 육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천심원의 정성을 들여다보면 영계가 우리가 축복해드린 절대 선령도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힘이 필요하다 그래. 힘. 그죠?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린 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은 우리가 영계에서 돌려드릴 수 있다. 그 요소가 뭐예요? 생력 요소를 우리 영인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해드린 그 절대 선령에도 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 생활을 잘 하시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잘 하시면 그게 힘이 되어서 이 영계에 계신 절대 선령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생명 요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참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먼저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천심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참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가정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부가 하늘 보님을 중심으로 천심과 하나 된 남편과 천심과 하나 된 아내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상대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부부간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된 터 위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아 천심과 하나 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을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가정 완성의 토대 위에 참된 인격자로서 만물을 하늘 부모님의 마음인 천심과 하나 되어 사랑한다면 물질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수원교회에서 이 제2축복인 가정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있어요. 5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주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잃어버린 천심을 하늘부모님께서 복귀해 오셨습니다. 복귀를 위해 주신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마음과 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의 몸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몸을 악마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몸은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양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양심은 항상 선을 향해 달리려 합니다. 여기에 몸은 반항합니다. 몸은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이기적이며 본능적 요구에 따라 유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양심은 이 몸을 질책하여 마음에 수능케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항상 피나는 갈등과 투쟁이 한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타락된 인간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는 구원 섭리 역사를 해오십니다.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다간 인간들이 바로 성인 현철들인 것입니다. 하늘은 이 양심적인 사람을 세워서 구원 섭리 역사, 복귀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운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행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나에게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몸의 오간을 통하여 느껴지는 조건들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있습니다. 마음을 중심 삼고 마음이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욕과 악심을 버리고 양심을 중심 삼고 천륜을 바라보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원하는 행동을 불쑥불쑥 나와서
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몸도 마음도 영인체도 힘들어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어머니께서 2024년 1월 1일에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운독하겠습니다. 시작. 갑진년 천일국 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 짓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삿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의 축복의 흰 눈을 내려주셨듯이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참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을 참 아버님의 집무실이다 라고 하시고 천심원에서 철야정성을 너희들이 들여서 참 아버님을 움직여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천심원 정성이 1111회를 넘어 그저께죠. 1158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의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늘부모님의 천신과 공명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심원 철야 정성을 보게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2세, 3세들이 심정이 하늘부모님의 마음인 천심과 하나 되어 눈물 흘리고 참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지난 김명옥 센터장님 순회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전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낌으로 저희 육신의 어머니를 한번 이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계신 우리 살고 있는 누나를 부탁했더니 어머니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대답은 아버지가 허락하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통일교 신앙을 하지 않으시기에 어머니가 신앙하는 가운데 좀 아버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두 분의 중심령 13수를 해드리고 난 후에 좀 더 몸도 마음도 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 때 집에 갔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 수원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오셔보고 싶다라고 하신 거를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한번 갔다 와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그래서 어머니는 지난 해에 운동하시는 가운데 좀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82세인데 몸이 다치셔서 몸이 힘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시고 청평도 잘 못 가시고 그러던 중에 이번 기회가 돼서 저는 어머님 모시고 고향에 갔다가 모시고 오는데 청평에 한번 들러서 천심원에 좀 기도도 하게 해드리고 오랜만에 청평 올 수 있었다고 참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김명옥 센터장 순회 집회를 참석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고 찬양의 안수도 받을 수 있어 참 좋았다. 오늘 오후에 찬양 안수도 받고 싶으셨는데요. 철원에 돌아가셔야 돼서 아쉽게도 다음에 기회를 놓고 가셨습니다. 또한 김명옥 센터장 순회에 참석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어머니가 어떻게 입교하셨는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는지 서로 심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심원 정성을 들이다 보니 그런 기도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주변 사람에게 천심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심원에서 매일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천신과 하나 되었는가입니다.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붙들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간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 단에 섰을 때 제 사모가 힘들어서 그런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찬양했고 간절하게 효정봉헌서도 올리고 경배도 올리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좋아졌다고 이제 간절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간절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영계는 역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심을 열심히 정성 들이시고 효정 봉헌서도 매달 작성하시고 대역사도 1년에 4번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정말 일어날까? 그러면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심 갖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을 위로하는 심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과 가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늘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늘부모님은 부모이시기에 자식이 힘들면 부모이신 하늘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의 심정을 아셨기에 본인의 고통과 힘듦보다 하늘의 수고로움과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뜻을 위해 투입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내 사정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인다면 기적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었는가 합니다. 영성 수련생들이 매일 새벽에 외칩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고. 영성 수련생들의 가장 목표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에 철야가 끝나지만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부터 3시까지 더 철야를 정성을 들여요. 그때 집중 공명 기도 시간에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라는 그 단어를 1만 번 이상 외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몸부림쳐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참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눈물을 흘리고 조금이라도 참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도움이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수련생들의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한 호명 기도를 하며 정성 들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시나요? 물질 축복을 바라시는가요? 로또에 당첨돼서 좋은 집을 얻고 경제적 여유를 바라시죠? 네, 건강 축복을 바라시죠? 또 자녀들이 축복을 바라시죠? 종족 복귀라는 축복을 바라시는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바라십니까? 예.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예. 어머니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지으시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현화하시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참 부모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 천일국 건설을 위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메시아의 사명인 하늘 부모님이 지상의 참 부모를 통해 천일국 백성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게 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실체적인 노력을 감내해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섭리적인 기적 같은 일에 우리 축복 가정들도 동참한다는 것이 봐도 기적 같은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어려운 모든 삿된 기운을 정성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전심은 기도 철야 정성을 통해 문득 제가 기도 가운데 느꼈어요. 참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내가 가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성이 쪄들어 살아와 있는 내 모습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삿된 기운을 물리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남은 3개월 기간 동안에 더 천심원 정성을 드리고 중심령 회원 정성도 드리고 봉헌서 정성도 드리고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 우리 몸과 마음의 삿된 기운을 이 3개월조차 남지 않은 기간에 2024년에 가기 전에 모두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정성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타락성으로 살아왔던 내용들을 기도와 정성으로, 경배와 훈동으로 정화해 나갑니다. 혹시 김명옥 센터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청평 역사를 보게 되면 영계 협조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거나 중식령 분립하면 좋아졌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좋아졌다고 한 다음에 김명호 센터장은 우리 식구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먼저 120배 경배하세요. 말씀 운동 40분 하세요. 물 1리터씩 드세요. 1만 보 걸으세요. 라는 정성을 드리라고 합니다. 진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분은 이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상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성이 많고 타락된 세상에 살다 보니 나를 되돌아보고 정화하는 일에 소홀하게 살다 보니까 다시 좋아졌다가도 힘들어지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정성을 들이며 정화해 나간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천심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교구자님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해라. 밥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올 때나 언제나 하늘 부모님께 보고하고 더 나아가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하늘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심원 철야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천심원은 참 아버님의 집무실이고 언제나 찾아와 사회기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 주십니다. 영성 수련생들은 그 정성의 도수가 차니 하늘 부모님과도 대화하고 참 부모님과도 대화하는 내용을 천심원 철야시 이기성 원장을 통해 듣게 됩니다.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심원 철야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고 참 부모님과 대화하며 정성으로 아버님을 움직여 남북 통일을 이루려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천심원 정성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고 절대 선령들과 대화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은 성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대 요건,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 황조권을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만 연결시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가정이 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숙명적인 임무입니다. 그 너머에 자유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재림의 완성입니다. 1993년 1월 10일 아버님께서 뉴욕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크나큰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부모님의 모시는 천일성전에 우리 축복가정이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성주식과 새출발 결의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린 혈통권과 심정권과 소유권을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주시는 은사 성주식을 통해 우리의 혈통을 전환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천심원 정성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한 4대 심정권 체를 통해 또한 신종종 메시아 43가정 실세화 운동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심정권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하늘 앞에 바치는 정성을 다함으로 소유권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정성으로 천왕궁 천일성전을 위한 천승기금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늘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정성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하나 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모든 식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찾아가 말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없음이 부족하지만 저희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지역의 중심인 목회자가 하나 되면 천심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 내가 가책 없는 생활을 실천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축복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가 하나 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효정의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앞서 운동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늘 부모님을 누구보다 효정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계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조상이온 축복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축복받은 절대 선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협조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청평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기반이 부족해서 협조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천심원 정성을 들이다 보면 호명기도라는 그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련도 있습니다. 지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 수련은 어젠가 그저께 열었는데요. 150명이 15분 만에 딱 접수가 완료됐어요. 그렇게 힘든 수련에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호명기도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영계 어떤 조상한테 당신은 내 후손이 누구를 정확하게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누구누구는 우리 손주 누구누구의 대학에 복귀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협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호령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기도하면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를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정성을 들여도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서로 삼위 기도를 이루셔서 서로의 제목 기도를 서로 공유하시고 서로 구체적으로 서로 기도해 주신다면 영계를 호령하여 기도한다면 기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계 협조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참사랑의 실천 생활을 통한 희생 봉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요소를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뜻하시는 일들이 잘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도 모르고 참 부모님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 전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신다면 또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혼독하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화는 가족이 많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심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꿈꾸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2살짜리 정화가 많은 가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심이 있다면 천심을 중심 삼은 천주주의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천심을 대하고 싶은 개인을 찾아야 되고 천심을 대하고 싶어하는 가정을 찾아야 되고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심이 대하고 싶어하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천주가 된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2살 난 정화님이 가족이 많이 갖고 있다는 말에 천신, 본심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꿈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마음 천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심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하늘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참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운 문제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늘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인 천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천심은 정성으로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심, 즉 하늘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천국 백성이자 신종종 메시아라는 자각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